세상의 소금과 빛 W.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율법 없이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면 비록 그에게는 율법이 없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자기 마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것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대는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대는 스스로 눈먼 사람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그대가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교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을 가르치는 그대가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그대가 왜 도둑질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대가 왜 간음합니까? 우상이라면 질색하는 그대가 왜 신전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그대가 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모욕을 당하는구나 하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대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율법을 어기면 그대의 할례는 무할례와 같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지킨다면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본래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소유하고도 율법을 어기는 그대를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 유대 사람이 아니고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닙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속 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아멘. 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과 같이 이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과 이방인 출신 성도들 간의 긴장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은 지나치게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했고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지나치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불의와 성적 방종에 대한 말씀은 주로 이방인 성도를 향한 말씀이었고 바로 지난주에 서로를 판단하는 일에 대한 말씀은 주로 유대인 성도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의 맥락 가운데 이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이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면 비록 그에게는 율법이 없을지라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자기 마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것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결국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이 하는 얘기는 매우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죄를 지으면 똑같이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저는 몰랐는데요, 전 율법 몰랐는데요 라고 변명할 수 없고 유대인들이 우리는 율법을 아는데요 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누구든 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명하거나 따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는, 그리고 사람 앞에 섰을 때에는 서로 옳고 그름을 논하고 나에게 유리한 것을 주장할 수 있겠죠. 조금이라도 얘기해서 나의 책임을 좀 적게 하고 감형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저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리고 저 성경 많이 읽었거든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이러시겠죠. 글쎄요, 성경 내가 만들었어요? 이러시겠죠, 하나님이. 네.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또 헌금을 하고 섬기는 것, 이 모든 귀한 헌신들, 이 모든 것은 그 자체로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귀한 헌신을 드렸다고 해서 우리의 이와 같은 신앙적 자산이 결코 나의 죄에 대한 면책특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대는 스스로 눈먼 사람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그대가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교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교회 안에 있지 않았더라도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신앙적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들은 본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율법을 주신 자들이고 메시아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한때 나라를 잃기도 했어요.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거대한 제국에 점령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갖은 핍박과 차별을 당하면서도 그 가운데에서도 자신들의 이 신앙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하나님의 율법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심지어 이제 로마에 점령을 당한 다음에 이들에게는 과거 마카비의 왕조의 사람들이 남아있기도 했었는데, 이때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인 출신의 헤롯 가문 헤롯이 지중해를 지나서 로마에 가서 황제, 그 옥타비아누스 첫 번째 황제에게 이 왕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왕으로 임명받았어요. 황제가, 로마 황제가 이제 이 유대 지역의 왕이라고 임명해 줬어요. 그래서 그 친서를 가지고서 이 유대 땅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소식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뭘 하냐면은 이 헤롯을 죽일 준비를 합니다. 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황제가 뭐라고 했든 간에 저 이방인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여서 몇 년에 걸친 전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정도로 자신들의 민족적 자긍심이 강한 자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유대교 신앙은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민족적 정체성이자 삶의 가치와 의미였어요. 이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죄악된 세상을 바른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려는 이들의 열심은 그래서 너무나 대단한 것이었어요. 앞서 그들이 헬라 제국의 점령을 받았을 때,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 이제 이들을 점령하고서 알렉산더가 얼마 되지 않아서 죽게 되었죠. 죽은 다음에 헬라 제국 세 개로 나눠졌을 때, 나눠져서 처음에는 남쪽에 있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점령을 당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셀레우코스 왕조가 밀고 들어오면서 그들이 다스리게 된 다음에 이 셀레우코스 왕조는 유대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들을 다스리는데 지들이 뭔데 유대인이라고 뻣뻣하게 목을 세우고 있어? 너무나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되냐면, 유대인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동네마다, 마을마다 그 공무원이 가서 이들이 못 먹는 그 돼지고기를 삶아가지고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먹인 겁니다. 먹으라고.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해서 먹을 수 없는 그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너무나 혐오하는 일이었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 말에 단발령 내린 것 같은 그 정도의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건을 목격하고 있었던 이 마따디아와 그의 아들들이 이것을 보고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어찌 저럴 수 있냐고, 저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있냐고. 이들이 무모하게, 군인도 아닌 자들이 이 국가를 상대로 들고 일어나 봉기하게 돼요. 항쟁을 일으켜요. 그게 마카비 항쟁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일으켰는데 결국 어떻게 되는가? 유대인들이 승리했어요. 제국을 상대로 승리하는 일이 있었어요. 놀라운 일들이죠. 그들은 이와 같이 율법에 대해서 열심이었어요.
이 율법에 대한 그들의 열정은 가히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들이 열심히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빠진 자기 열심은 결국에는 높이 솟은 바벨탑과 같은 교만한 자기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그 결과가 바벨탑과 같은 자기성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건 아주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열심에 목적과 방향이 결여되면 위험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베다니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베다니에 살고 있던 마르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예수님을 급히 집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보면은 예수님 초청했다, 그냥 초청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 초청하고 싶어도 예수님 초청한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초청하고 싶어도 기본적으로 딸린 게 1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적어도 13명의 식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초청한다는 말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아마 예수님이 예약하고 오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오셨는데 예수님 맞이하고 싶어요. 너무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오시라고 초대한 다음에 뭐 했겠어요? 가서 이들이 있을 만한 큰 방을 준비하고, 그리고 뭐 할지 메뉴 생각하고, 음식 준비하고, 동물을 잡아서 이렇게 막 준비를 하고, 재료 손질하고, 보니까 그릇이 부족하네. 옆집 가가지고 누구 엄마 그릇 좀 줘. 그릇 빨아가지고 그릇 준비하고, 일손 좀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막 할 일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분주한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려고 준비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너무 바쁜데 이때 동생 마리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찾아보니까 저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이겠죠. 가가지고 방에 가보니까 예수님 발치에서 깔깔거리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바쁜데 그 꼴을 보니까 어떠겠어요? 화가 났겠죠. 그래서 그 순간에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때 나를 분노케 했던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언니 바쁜데 일하는데 놀고 있어요. 예수님이 저한테 좀 뭐라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필요한 건 마리아의 도움인데 그 마리아에게 나의 상한 마음을 얘기하거나 요청하지도 않고 무엇을 하는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마리아를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해주세요.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으로 시작했는데 그 열심의 결과가 비난과 조종이 되었습니다. 마르다는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열심과 자기 만족이 반복되다 보니까 내 열심에 취해서 속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오라. 난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 시대로부터 2000년 동안이나 율법을 보존해온 그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뭐 이런 생각했겠죠.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할 말이 많고, 특히 교회 안에서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지적할 게 많았겠어요. 아, 요즘 예배 편하게 드리네. 그러면서 역시 로마는 좋아. 자기들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때에는 누가 들을까봐 조용하면서 찬양했는데 좋아. 막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로마 교회 처음 세울 때만 해도 저거 의자 다 줄 세웠는데 봐봐 하면서 막 얘기할 게 너무나 많았을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얻었던 그 신앙적 성취,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믿기 시작하여서 핍박을 피해 로마까지 와서 여기서 복음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있었던 그들의 모든 열심, 이건 너무나 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하여 얻은 신앙적 성취가 그들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다른 일을 지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아니면 누가 얘기해 주냐? 저 이방인들 아무것도 몰라. 내가 있으니까 교회가 유지되지. 얘기하는 거예요.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열심히 일했더니만 내가 열심히 하는 습관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해왔던 습관만, 내가 일해왔던 습관만. 결국 어떻게 되는가? 교회에서 일하지 않고 나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따지고 말하고 지적하지 않고 나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왔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지킨 거야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외엔 남질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래야만 교회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없는 삶, 가장 본질적인 것.
내가 오늘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가? 나는 정말 말씀 앞에 있었는가? 나는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교회에 와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집을 가는데 내 안에 있는 허한 마음과 나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친교의 교제가 나에게 있었는가? 주님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 모든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것을 위해 유지되었던 껍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을 향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남을 가르치는 그대가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그대가 왜 도둑질합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대가 왜 간음합니까? 우상이라면 질색하는 그대가 왜 신전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그대가 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모욕을 당하는구나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로마 교회 유대인들은 다른 일을 지적하고 가르치는 데는 열심이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삶은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서 13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세상 가운데 보면요, 정의를 이야기하는 사람,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인터넷을 보면요, 이에 대한 비판과 분석으로 가득합니다. 요즘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도 막 교회에 막 그런 것들이 온대요. 저기 앞에 선 사람 옷을 왜 저렇게 입었대요? 막 하면서 얘기한대요. 어떻게 예배드리면서 저럴 수 있어요? 진짜 실제로 그렇게 비난을 한대요. 예. 막 옳고 그름에 대해 따지는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옳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정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걸까요?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도 별개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설교 말씀 잘 듣고 순모임에서는 순모임을 위한 거룩한 나눔을 하고,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내가 아는 것과 말하는 것에 상응하는 삶의 실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드린 예배도,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여 나눴던 순모임도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저 예배를 위한 예배, 순모임을 위한 순모임일 뿐 뭔가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얻은 건 없는 거예요. 실컷 먹고도 헛배 부른 거예요. 아까운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냥 기독교적인 문화활동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더러 교회 왜 가냐고 물어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다른 것으로 대체에 불과한 무언가가 이곳에는 있다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앞서 14절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방인이 율법을 모를지라도 율법 모르는 그들 안에도 율법과 같은 삶의 기준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양심이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보편적으로 주신 거예요. 어느 문화권에나 보편적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신학적 표현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의 제도와 문화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본성을 부분적으로 실현하는 것들이 이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적인 통치 시스템이나 사법제도 같은 게 그런 것이죠. 그 가운데 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세상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선한 양심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부모를 공경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해도 연약한 자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해도 사랑하려고 합니다. 좋은 말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노력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에요. 그런데 단지 그들 안에 주어져 있는 이 양심만을 가지고도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지닌 우리는 그 지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말 슬프고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고, 말씀을 나누는 교육자로서는 너무너무 슬픈 일이지만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율법을 어기면 그대의 할례는 무할례와 같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지킨다면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본래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소유하고도 율법을 어기는 그대를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제가 어릴 때 집에서 가족과 밥을 먹다가 보면 아버지하고 제가 취향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김치를 먹는데요, 종류를 불문하고 여러 김치 가운데 김치를 먹는데, 김치를 하나 둘 먹고서 다 먹으면 김치를 담았던 접시에 이제 국물 양념만 남게 되죠. 그래서 제가 김치 다 먹었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럴 때 무슨 소리야, 이게 진짜야 이러면서 그 국물을 밥에다 슉 부어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맛있게 비벼서 드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처음에는 뭐지, 나 놀리시는 건가 막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한테도 먹으라고 막 권하시는 거예요. 싫다고 막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특히 저희 어머니께서 해주신 열무김치를 먹으면요, 그 양념 국물이 이게 매콤하면서 달콤해요. 열무김치 국물 정말 좋아합니다. 밥에 비벼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그러면서 과거에 이게 진짜야 했었던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아, 아빠는 건더기부터 국물까지 김치의 모든 것을 제대로 누리셨구나. 나는 오랜 세월을 이 김치의 부분밖에 알지 못했구나. 다 버렸네 라고 지난날을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보내는 시간 속에서 나는 모든 것을 정말 제대로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것인가? 혹시 아깝게 놓치는 것이 없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상황 속에서 같은 기회를 얻고 같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서로 다른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경험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 누리는 만족의 종류와 크기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같은 음식점 가도 기호가 다르고요, 먹는 양이 다르고요. 여행을 갈 때 얘기하죠. 아는 만큼 보인다고. 같은 장소에 가도 느끼는 감동이 다를 수 있어요. 같은 김치를 먹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잎사귀 부분만 먹고, 어떤 사람은 잎사귀 부분에다가 두꺼운 부분까지 먹고, 어떤 사람은 잎사귀 부분에 두꺼운 부분에 국물까지 먹는 거예요. 같은 접시를 두고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충분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은 만족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실망하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들을 마련합니다. 점심 식사 실패 안 하려고 맛집 리스트를 만들고, 거래했는데 별 이상 없었던 거래처하고 계속 일을 하게 되고, 나랑 안 맞을 것 같은 사람은 애초에 피해버리는 겁니다. 이솝우화 가운데 여우와 신포도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여우가 지나가다가 탐스러운 포도가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막 점프도 하고 입을 벌려보고 막 손을 휘적휘적 해보는데, 발을 휘적휘적 해보는데 절대로 닿지를 않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여우가 말합니다. 에이, 저 포도는 시고 떫을 거야 하고 가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으려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인식의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그 틀 안에서 안정적인 만족을 공급받으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사실 우리의 많은 열심이 그것을 위해 수고하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제가 작은 발견을 했어요. 지난주에 바이블 아카데미 종강을 했죠. 이번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저는 피아 관계 과정을 담당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처음 하게 된 과정이었는데, 일터에서의, 제가 한 것은 일터에서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특별한 이 질문에 대한 이 성경적인 포인트를 먼저 듣고 나서 나눔 중심으로 진행되는 과정이었어요. 이게 이 과정의 특징이었어요. 강의 중심이 아니라 나눔 중심. 바이블 아카데미 많이 해보시면 아시지만 바이블 아카데미는 다 강의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 이제 하게 되었을 때 제가 강의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난 뭘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뭘 해야 되지?
제가 사역 벌써 11년 차가 되는데 그동안 오면서 계속 제가 말하는 입장에만 있었더라고요. 주로 제가 그거 외에는 강의 시간에 뭘 해야 될지 저의 역할을, 다른 역할을 이렇게 받아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준비하거나 이제 강의 준비하거나 기획을 해야 되는데 난 뭘 해야 되는 건가? 네.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진행 방식이다 보니까 제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괜찮을까? 잘 될까?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지체들이 이거 적응할 수 있을까?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에게 특히. 제가 그래서 여기서 퍼실리테이터로 섬기시는 멘토분이 따로 계셨거든요. 저는 정말 진짜 참여를 위주로 하고 가끔 뭐 저에게 말을 넘기시면 얘기하고, 소그룹에 들어가서도 제가 막 인도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제가 리딩하지 않으려고, 기회 주면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 시간 속에서 지체분들의 삶의 얘기를 듣는데 너무나 유익했고요. 저도 그냥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그분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째 제 생각에는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지고 자연스러운 나눔을 하고 들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함께 피드백을 하는 게 너무나 저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해왔었던 것들이, 내게 익숙한 방법들이 나에게 이 틀이 되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안전하려고 생각했던 것에 갇혀서 내가 다른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험이 쌓이고 노하우가 생기니까 더 많은 일을 해도 지금은 예전처럼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름 안정적인 결과를 얻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전처럼 설레지는 않아요. 예전처럼 애타고 치열하게 고민하지도 않아요. 예전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선한 의도로 시작한 것이고 그로 인해 얻은 이 성장과 성숙이 너무나 귀한 것이고 이걸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나의 열심으로 인해 주어지는 이 순간의 만족과 기쁨에 길들여지다 보면은 자칫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껍데기뿐이 거짓 만족 가운데 빠져서 진짜 기쁨이 고갈되는 줄도 모르고 헛된 열심을 반복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 수단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누리기 위한 열심들이었는데 진짜 무언가 알맹이를 얻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 형식이 잘 되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아, 난 정말 오늘 행복해, 난 정말 은혜로워, 너무 좋았어 라는 만족을 얻기보다는 아, 잘 됐어, 계획대로 잘 됐어, 이것을 위한 열심을 내는데 모든 수고를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면 할수록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소진되기만 하는 겁니다. 고갈되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이 유대인이라는 알량한 자존심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걸 버리면 그냥 순식간에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떤 민족인데, 내가 이 로마에 살면서도, 내가 예루살렘 떠나서 이 로마에 와서 여기 이민자로 살면서 저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막 비웃고 막 옆에서 막 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몇 대손, 유다 몇 대손, 이 뼈 있는 가문 가운데서 내가 이걸 지키며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걸 버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귀중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도 선을 긋고 난 달라라는 인식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면 발가벗겨지는 것만 같고, 그것이 나에게 안정적인 만족을 주리라 기대하고서 이 유대 민족주의에 의존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고 안정적인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틀 안에서 자기 열심으로 인해 얻었던 만족을 마치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기쁨인 양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성이 가득하고 거룩해 보이는 삶인데 그 내용을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하는 거나 안에서 하는 거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자랑하는데 나는 나의 가문과 율법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고, 돈을 가지고 비교하고 있는 것인데 나는 율법을 가지고 비교하고 있는 것이고,
겉을 보면 달라요. 전혀 다른 걸 추구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고 판단하고 세상에서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선택을 반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거 하려고 온 것입니까? 그런 세상을 피하여 이 자리 가운데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요, 이 가운데에서도 이 밖에서 할 것을 이 안에서 반복하고 있다 보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지나고 나면 허탈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떠들썩한 예배와 수모임 마치고 집에 가면서 버스 타고 가면서 그렇게 허전한 거예요. 근데 뭐 했지? 아무것도 남지 않고요. 큰 위기가 지나갈 때는 이마저도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참 유대 사람이 아니고 몸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의 의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칭찬은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아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이 유대인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삶을 가치 있게 해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불리고 어떤 평가를 받는 것이 정말 여러분을 가치 있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건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것은 결코 여러분을 채워줄 수도 없고 만족시켜줄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불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나에 대한 평판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나의 이 내면,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양심을 계속해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빛을 비춰 주시는 거예요. 물을 향해 나가도록. 마음에 부담이 있게 되고 간절함이 있게 되고 성령님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진정한 변화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 변화가 쉽지가 않아요. 의지로 되지 않아요. 각오로 되지 않아요. 열심으로 되지 않아요. 습관 하나 끊는 것도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한테 야, 나 내일부터는 이거 안 먹어. 이거 내일부터 내가 먹으면 내 개다. 야, 때려. 얘기를 해요. 암만 해봐요. 내 각오로 되지 않아요. 안 돼요.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을 통해 합니까? 불쑥불쑥 일어나는 감정들과 불쑥불쑥 드러나는 욕심들과 내 안에 있는 신념들, 이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어떤 사람 앞에 가면 말 한마디 할 수가 없고 어떤 곳에 가면 그냥 눈길을 멈출 수가 없고 내 안에 자동적으로 나오는 변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주님은 우리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지를 아세요. 우리 삶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세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건 단 하나예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겠습니까? 똑같은 아픔 가운데 반복되어 쓰러지게 만드는 분이 과연 참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짜 은혜를 누리는 순간은 내가 잘난 사로 인정받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변화될 때를 인지할 때입니다. 내가 진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순간은 내가 계획한 것이 착착착착 이루어질 때가 아니에요.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원할 때 탁탁탁 주어지는 것이 선물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그게 은혜입니까? 주님 가만히 계셔. 나 이거 할 때 잘 지켜봐 주세요. 잘 지켜봐 주세요. 와, 됐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새롭고 놀라운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자신을 포장하고 인정받으려고 애쓸 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 영원하신 그분,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과 동행할 때, 그분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신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누려야만 해요.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종영했던 나의 해방 일지에서 목사님 드라마 보시나 할까 봤어. 얼마 전에 교육자 모임에서도 이거 드라마 꼭 봐야 된다고 엄청 막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그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뭔가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해방을 위하여서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런 게 있어요, 드라마 중에. 근데 그렇게 하고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난 내가 너무 사랑스럽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얘기를 하는데, 근데 회사에서 그 주인공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즐거운 모임들 많은데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주인공이 만든 그 클럽에 가입을 하거든요. 가입을 하는데 나중에 가입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 단서가 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주인공이 난 내가 너무 사랑스럽다고 했던 말,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난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그럴 수 있을까? 의심하지 않고 살아왔었는데 그냥 이게 좋은 회사 생활인 줄 알고 좋은 인간관계인 줄 알았고, 남들 하는 거 나도 하고 남들 먹는 거 나도 먹고 남들 사는 거 나도 사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해할 수 없던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난 내가 너무나 사랑스럽다고, 충만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갑자기 땡 때리는 것 같은 거예요. 저건 내가 구해보지 않았던 것인데. 그리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저걸 갖고 싶다. 나도 저걸 알고 싶다. 의심해보지 않고 사람 사는 대로, 남들 하는 대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살아간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도 똑같은 거를 구하고 똑같은 거를 따르며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내 신앙에 대한 사람들의 인정, 칭찬, 내 소유, 성취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있는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삶 가운데 무엇이 발견되어지는 것인가? 우리의 삶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앞에 나의 삶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누리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분과 관계된 것만이 우리 삶에 영원히 남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능적인 신앙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사역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앞에서 세상의 반응이 아니라 하늘의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삶의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가 없어져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원수가 있어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생겨야 행복한 게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일로 고민하고 아파하면서도 그냥 남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고 남들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이걸 보라고, 이게 진짜 사는 거라고, 이게 진짜 행복이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주 말씀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이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내 삶이 온전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온전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실망하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다니며 그것을 통하여서 기뻐하고 만족하려 하지만 그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기쁨, 갈망과
아버지,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이 안타까운 마음들, 주님, 이것에 대해 이 앞에 내가 솔직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앞에 내가 솔직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목마릅니다. 주님, 나는 목마르며 나는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온전한 행복과 기쁨, 주님,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바로 그 자리, 내가 힘들던 바로 그 자리, 소망 없던 자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기뻐 외치며 살아가는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 합심할 수 있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힘을 보게 하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목마름을 주님께 아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피상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 벗어나 아버지는 진정한 기쁨, 주님 말씀에 참된 만족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정하는 기준 안에서, 내가 정한 아버지 세상이 정한 기준 안에서 그 기준치에 따라서 만족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네가 만족할 수밖에 없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온전한 만족과 온전한 기쁨 가운데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 사랑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참된 만족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보게 하소서.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기 원합니다. 주님, 임하시고 전동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시고 전동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임하시고 전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나의 간절함을 하시고 나의 필요를 하시고 내 생각 내려놓고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님 앞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지식에 넘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높이와 깊이와 높이가 없다면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임하소서. 내 마음에 임하소서. 내 삶에 임하소서. 보게 나의 직장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기대 가운데, 나의 열심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난되었던 자리, 소진되었던 자리, 착취되었던 자리, 약탈당했던 자리, 고통받았던 자리, 상처받았던 자리, 실망했던 자리,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만지시고 채우시는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내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역사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며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성령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이시다는 건 그분의 인격이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관계 맺는 분이신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초청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을 부르고 그분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께 믿음으로 나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성령님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성자인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에 우리가 그분들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우리가 형체 없이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에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게 생각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향하여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면,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내 양심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고 있었던 나의 상처와 아픔과 나의 신념을 이겨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향하여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말로 주님을 향하여 이 시간 우리 주여 말씀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향하신 주님의 뜻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여 주시는 귀한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 우리 안에 함께하시니, 우리 안에 역사하시니, 우리가 오늘 신 믿음을 얻고 성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니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우리 역사하소서.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를 끌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소서. 우리의 생각을 정결케 하소서. 나의 습관과 아버지 나의 모든 기질과 나의 생각과 아버지 나의 신념과 나의 경험과 나의 기억과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과 나의 감정과 아버지 모든 것들 내가 마음 내게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성령님이 마소서. 성령님이 이루어진 우리의 정말 역사에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겉으로만 육신을 입는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속사람과 내 아버지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진정한 만족을 경험케 하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진짜를 갈망하게 하소서.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아버지 마지막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를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우리가 드리게 되는 모든 헌신과 섬김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과 나의 모든 역할과 내가 보내는 모든 시간들이 아버지 그냥 순간 가운데 주어진 나의 만족을 위한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헌신과 찬양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섬김을 받으시고 나를 받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번 여름 아우리치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합심을 가지고 주여를 즐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래 완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 주님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님께 칭찬받는 일이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칭찬, 사람에게서 오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인정, 하나님의 기뻐,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주님을 위한 모든 부분이 모든 성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느 자리 가운데에서 오래 완패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고 또는 내 기대와 다른 상황으로 인하여 주님께 실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실망할까 봐 두려워지고, 반복된 실패의 학습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소망을 갉아먹고 우리 헛된 길로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가운데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열심을 내어 결국 자기 성을 쌓았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며 내가 세운 모든 것을 무너뜨리며 그 자리 가운데 주의 보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라도 임하소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어중간한 발만 담근 상황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나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주님께 우리 오는 것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감각을 깨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충만하게 채워지는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준에 맞아서 우리의 평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지 않고 외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 삶의 충만한 주님을 누림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나의 기쁨으로 인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을 필요하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갈 때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임하여 주셔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님을 부른 바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경험하여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과의 추억을 쌓아가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한 영 한 영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